오늘은 베드로후서 2장 1절에서 3절 하는데 후서 1장을 다 읽고 2장도 다 읽겠습니다. 아이고, 이 성경을 많이 읽어버려서 생각날 게 없는데 악할 내려고 하지 마. 성령, 나의 진령이시죠. 하나님의 영, 거듭나게 하시고 예수를 믿게 해주신 예수 영이시여. 기억나게 해주십시오. 이 성경이 예수 믿는 사람 여러분에게 머리에 새겨주고 기억나는 것. 기억나는 것 간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사도인 시몬 베드로가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우리의 믿음과 같은 귀한 믿음을 받은 이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써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더욱 풍성하여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를 알므로 말미암아 생명과 경건에 이르게 하는 모든 것을 그의 권능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그 영광과 덕을 누리게 해주신 분이십니다. 그는 이 영광과 덕으로 귀중하고 아주 위대한 약속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이 약속들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세상에서 정욕 때문에 부패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열성으로 다하여 여러분의 믿음에 덕을 더하고 덕에 지식을 더하고 지식에 절제를 더하고 절제에 인내를 더하고 인내에 경건을 더하고 경건에 신도 간의 우애를 더하고 신도 간의 우애에 사랑을 더하도록 하십시오. 이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갖추어지고 또 넉넉해지면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게으르거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갖추지 못한 사람은 근시안이거나 앞을 못 보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 옛죄가 깨끗해졌음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더욱더 힘써서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은 것과 택하심을 받은 것을 굳게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은 우리 주님이시며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충분히 갖출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록 여러분이 이런 것들을 알고 있고 또 받은 진리에 굳게 서 있지만 나는 언제나 이런 것들을 두고서 여러분을 일깨우려 합니다. 나는 이 육신의 장막에 사는 동안 여러분의 기억을 일깨워서 분발이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대로 내가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가 멀지 않았음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가 세상을 떠난 뒤에도 언제든지 여러분이 이런 일들을 기억할 수 있게 하려고 힘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과 재림을 알려드린 것은 교묘하게 꾸민 신화를 따라서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의 위엄을 눈으로 본 사람들입니다. 더없이 영광스러운 분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좋아하는 아들이다 하실 때 그는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존귀와 영광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그 거룩한 산에서 그분과 함께 있을 때 우리는 이 말소리가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또 우리에게는 더욱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속에서 날이 새고 샛별이 떠오를 때까지 여러분의 어둠 속에서 비치는 등불을 대하듯이 예언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이 무엇보다도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아무도 성경의 모든 예언을 제멋대로 해석은 안 됩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 뜻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성령에 끌려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말씀을 받아서 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죽을 날을 얼마 남지 않고 예수님이 약속하고 보여주고 예수님이 지시하는 그대로 될 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편지를 사랑하는 교회 마지막으로 또 일깨우고 당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떠나서는 안 된다. 성경에 출발해서 성경으로 그리고 성경에는 예언들이 구약에는 많은데 함부로 대하지 마.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고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거듭났고 살아있는 소망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에 참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있어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성품을 이미 가지고 있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다 받은 자들이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걸작으로 다시 만들어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예수를 믿고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인도함을 받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왜 읽을까? 질문을 드렸죠. 답을 찾으셨습니까? 정답은 성경에 있고 그 정답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입니다.
자, 베드로후서 2장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짓 예언자들이 일어난 것 같이 여러분 가운데도 거짓 교사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들은 파멸로 몰고 갈 이단을 몰래 끌어들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을 값주고 사신 주님을 부인하고 자기들이 받을 파멸을 재촉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그들을 본받아서 방탕이 될 것이니 그들 때문에 진리의 길이 비방을 받게 될 것입니다. 또 그들은 탐욕에 빠져 그럴듯한 말로 여러분의 호주머니를 털어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오래전에 그들에게 내리실 심판을 정해놓으셨습니다. 파멸이 반드시 그들에게 닥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은 천사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지옥에 던져서 사슬로 묶어 심판 때까지 어둠 속에 있게 하셨습니다. 그는 또 옛 세계를 아까워하지 않으시고 경건하지 않는 자들의 세계를 홍수로 덮으셨습니다. 그때 그는 정의를 부르짖던 사람인 노아와 그 가족 7사람만을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두 성을 잿더미로 만들어 멸망시키셔서 두세 경건하지 않는 자들에게 본보기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나 무법한 자들의 방탕한 행동 때문에 괴로움을 겪던 의로운 사람 롯은 구하내셨습니다. 의인은 그들 가운데서 살면서 보고 듣는 그들의 불의한 행실 때문에 날마다 그의 의로운 영혼에 고통을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경건한 사람을 실현해서 건져내시고 불의한 사람을 벌하셔서 심판날까지 가두어 두실 줄을 아십니다. 특히 더러운 정욕에 빠져서 육체를 따라 사는 자들과 권위를 멸시하는 자들을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들은 대담하고 거만해서 겁도 없이 하늘에 있는 영광스러운 존재들을 모욕합니다. 천사들은 그들보다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주님 앞에서 그들을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본래 잡혀서 죽을 목적으로 태어난 지각 없는 짐승들 같아서 알지도 못하는 일들을 비방합니다. 그러다가 그들은 짐승들이 멸망하는 것 같이 멸망을 당할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저지른 불의의 값으로 해를 당합니다. 그들은 대낮에 흥청대면서 먹고 마시는 것을 낙으로 생각합니다. 그들은 티와 흠투성의 인간들입니다. 그들은 여러분과 연애를 즐길 때에도 자기들의 속임수를 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간음할 대상자들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죄를 짓기를 그치지 않습니다. 그들은 들뜬 영혼들을 유혹하며 그들의 마음은 탐욕을 채우는 데 익숙합니다. 그들은 저주받은 자식들입니다. 그들은 바른 길을 버리고 그릇된 길로 갔습니다. 불의의 삭슬 사랑하는 불의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라간 것입니다. 그러나 발람은 자기의 범죄에 대하여 책망을 들었습니다. 말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예언자의 미친 행동을 막은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폭풍에 밀려가는 안개입니다. 그들에게는 캄캄한 어둠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허무맹랑하게 큰 소리를 칩니다. 그들은 그릇된 생활을 하는 자들에게서 가까스로 빠져나온 사람들을 육체의 방종한 종욕으로 유혹합니다. 그들은 사람들의 자유를 약속하지만 자기들은 타락한 종이 되어 있습니다. 누든지 진 사람은 이긴 사람의 종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우리의 주님이시며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운 것들에 벗어났다가 다시 거기에 말려들어서 정복을 당하면 그런 사람들의 형편은 마지막에 더 나빠질 것입니다. 그들이 의의 길을 알고서도 자기들이 받은 거룩한 계명을 저버린다면 차라리 그 길을 알지 못했던 편이 더 좋았을 것입니다. 다음 같은 속담이 그들에게 사실로 들어맞았습니다. 개는 자기가 토한 것을 도로 먹는다. 그리고 돼지는 몸을 씻고 나서 자기 진창에 뒹군다. 2장 1절에서 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짓 예언자들이 난 같이 여러분 가운데도 거짓 교사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들은 파멸로 몰고 갈 이단을 몰래 끌어들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을 값주고 사신 주님을 부인하고 자기들이 받을 파멸을 재촉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그들을 본받아서 방탕이 될 것이니 그들 때문에 진리의 길이 비방을 맞게 될 것입니다. 또 그들은 탐욕에 빠져 그럴듯한 말로 여러분의 호주머니를 털어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오래전에 그들에게 내리실 심판을 정해놓으셨습니다. 파멸이 반드시 그들에게 닥치고 말 것입니다. 좀 단어들과 내용들을 조금 보겠습니다. 백성이란 나오스란 다 있습니다. 저는 이스라엘한 세번역에서는 이스라엘한 이 표현을 했습니다. 여기나 다른 데는 백성, 민족이라고 표현해놨는데 이스라엘들 앞에다 붙였어요. 왜냐하면 이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 물론 이 백성은 이스라엘 아브라함 이전에도 말하고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거짓 예언자들이 생했다는 이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 때였던 구약에 있는 전체의 거짓 말쟁이들을 말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보면 거짓 예언자와 거짓 교사가 있습니다. 푸시도 프로페데스라는 이 단어가 있는데 종교 사기꾼입니다. 이 거짓과 예언자의 합성어로 되어 있습니다. 한 11회 정도 사용되어 있는데 거짓 교사라는 이 단어는 베드로후서에 한 번만 사용되고 있답니다. 거짓이라는 것과 디다칼로스라는 이 선생이라는 것을 교사를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단 하이레스는 분열, 분파, 이교토, 선택하다에서 나온 파생된 이 명사인데 내가 다른 것을 선택합니다. 지금에 있는 것보다 옆으로 나가서 분열을 일으키고 분파를 일으키는 그런 사관다. 파멸이란 단어가 나오는데 파괴적인 이단을 의미한답니다. 아주 그냥 교묘하게 꾸며내서 예수를 소개하는 것 같지만은 예수를 자기에 이용해서 또 예수가 아니야. 우리 고린도 전설할 때 부활이 지나가 버려. 그래 빌립보서 할 때도 이렇게 살아할 이유가 있는가? 여러분이 옛날에 있는 그 사람들, 구약에 있는 것들을 좀 끌고 돌아 살아보자. 홀로새 교회, 에베소 할 때 마찬가지. 이런 거짓말쟁이들이 이미 나타났고 우리 요한일서에도 이미 거짓말쟁이 나타나 있는 상황들이. 물론 이 베드로후서가 쓰여진 이후에 요한일서에서 그래서 베드로후서 쓰여진 이후에 급격하게 하면 늘어나지 않았을까? 한 20여, 30여 년 동안 사이에 그렇게 늘어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몰래 끌어들이다. 문자적이면 옆으로 가져오다. 은밀히 엉큼하게 옆에 와서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자, 몰래 끌어들여 아주 설명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옆으로 옆으로 가겠죠. 이유가 될런가 모르면서 옆에 살며시 갖다 붙여놓는 그러면서 짝을 부리는 것처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다. 지금 이런 것들이 지금 예상되는 베드로의 지금 본모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초대해가지고 그 장로 감독들에게 너희 중에 양의 탈을 쓴 기스 같이 복음에서 벗어나야 할 사람 있다라는 거. 이미 교회 안에 예수를 믿고 있다가 빠져나간 사람들, 그리고 예수가 아닌 다른 것을 이용해서 거짓말로 들어온 사람들. 요즘에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안산홍 증인에 있죠. 요하즘, 통일교, 수많은 사람들, 종말론주의자들, 하나님의 교회나 신천지를 보습니다. 계시록을 가지고 멸망을 가지고 막 옵니다. 이런 것들을 무섭게 사람들, 두렵게. 그러면 살며시 자기 이익을 챙겨가는 사람. 여기서 주님이라는 데스포테스라는 한 10회 사용되는데 로드라고 사용되고 마스라 사용되는데 소유주, 문자적이면 절대적 소유권과 자유로운 권력을 가진 사람을 말하는 그래서 보통 퀴리오스로 했는데 퀴리오스 대신에 이런 데스포테스를 사용한 것이 주님을 표현했던 것에서 5회 정도 된다고 합니다. 값을 주고 사다로 가죠. 지불하다, 대사다, 어떤 뭔가를 지불하고 어떤 것을 사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신 예수님이 값을 주고 핏값으로 우리를 자기의 몸값을 대신 지불하고 사온 거예요. 마귀에게 지불한 게 아니라 대신 희생 제물이 되시고 속죄 제물이 됐다는 것이, 또 이거를 대가지고 사는데 누구한테 줬는가 막 따지기 시작해서 마귀에게 자기를 줘가지고 마귀에 사왔다. 예수님은 이 말은 죄를 대신 짊어지셨다는 것이지 마귀에게 자기 몸을 팔아가지고 자기 몸값으로 사온 것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이상한 또 소리 들어오면은 아니구나 이렇게 꼬시는 겁니다. 이런 논쟁들이 교회사를 통해 쭉 왔습니다. 말도 안 되는 것, 본질에서 벗어난 것들, 부인하다라는 것. 이미 예수님이 값을 샀는데 부인하게 된 것은 지금부터 부인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전에도 이 부인의 조짐이 있었습니다. 구약의 거짓 예언자 선자들을 보면은 왕상 18장 19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사람을 보내온 이스라엘을 갈멜산을 모아주십시오. 그리고 이세벨에게 녹을 얻어 먹은 바알 예언자 410명과 아세라 예언자 400명 한꼴로 불러주십시오. 엘리야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미 그렇게 아합과 이 이세벨에게 이방의 추종자들, 이방의 신을 추종자들을 거짓 예언자들이 몇 명이나 있다고요? 지금 400명이 있고 410명, 그래서 몇 명이요? 850명이 이렇게 있습니다. 엄청난 무리를 갖고 있어요. 힘을 갖고 있어요. 열왕기 하를 같이 읽어보시작. 그러니 이제 바알의 예언자들과 종들과 제사장들은 모두 나에게 불러다 주십시오. 바알에게 성대하게 제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도 빠져서는 안 됩니다. 빠지는 사람은 어느 누구든지 살아남지 못할 것입니다. 예후는 바알의 종들을 진멸하라고 이러한 계책을 꾸민 것입니다. 예후라는 왕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아합의 지도부였습니다. 군대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꼴 하나님께 세우셔서 아합과 모든 것을 없애버리고 또한 왕이 되면서 이제 어떻게 해요? 예언자들, 잘못된 이 가짜들을 모아가지고 진멸합니다. 그래서 아합 가문을 없애버리고 오므리 왕조를 100년 동안 오므리 왕조의 시초가 됩니다. 북이스라엘에는 왕조들이 많이 바뀝니다. 이사야서를 같이 읽어볼까 시작. 그런데 이 백성은 그들을 치신 분에게로 돌아오지 않았고 만군의 주님을 찾지도 않았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머리와 꼬리 종려가자 갈대를 하루에 자르실 것이다. 머리는 곧 장로와 고관들이고 꼬리는 곧 거짓을 가르치는 예언자들이다. 먼저 돌아오라고 하나님이 심판을 보여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끄떡하지 않습니다. 끄떡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광야애처럼 좀 이렇게 보여주면 내가 순종을 잘할. 지금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그 자체가 아주 하나님과 놓고자 하는 교만한 자입니다. 그 자체가 아주 악한 자입니다. 그 자체가 아주 자기이적인 자기중심적 이 사람들은 아주 우울에 빠지기 좋아하는 사람. 그리고 자기 자랑 완벽하게 막 만들어내려고 그런 사람. 자기 안에 자기 실현에 자아에 중독된 사람들입니다. 에레미야를 예언자도 썩었고 제사장은 썩었다. 심지어 나는 그들이 나의 성전 안에서도 악행을 저지른 것을 보았다. 나 주의 말이다. 에레미야가 하는 말이 썩었어. 하나님을 말씀을 받아서 전달해 준 사람도 백성을 하나님 앞으로 이끄는 사람도 다 썩었다. 자, 이 세상에서 가장 썩은 것은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28장에서 보면은 거짓 선지자 하나님하고 대결을 합니다. 에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이 망해야 삽니다. 망해야 삽니다. 그러니까 잡히고 갇히고 착고에 차이고 아주 그냥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합니다. 그런데 한 사람도 돌아오질 않습니다. 물론 에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 어린 나이 네가 나를 선포하면은 백성들이 돌아올 것이다. 근데 거짓말쟁이는 하나님은 이 축복이 이 평화가 지속될 것입니다. 계속했지. 그런데 뭐냐고 에레미야는 이제 곧 망합니다. 다 외국에 끌려가야 됩니다. 아시리아에 끌려가고 가야 되고 터져야 됩니다. 그래야 이 나라가 삽니다. 하나님께 이들을 다시 돌려보낼 것입니다. 70년 후에 얼마나 여러분에게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해서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건강할 것입니다. 행복할 것입니다. 말 그래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잘 믿어드리고 하나님을 잘 보양해드리고 하나님께 잘 섬겨드리고 헌금하고 11조하고 여러분 주일 충성수하고 여러분 기도하고 선교하고 그러면은 여러분 하나님께 복 주실 것이고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밤낮 새벽에 가서 청만수도하고 빌든 그런 종교적 가치로 빌고 있습니다. 그리고 헌금하고 11조하고 뭔가 대가를 받는데 많은 사람이 그 거짓말쟁이 교사들의 그 방탕함을 그걸 그대로 본받는다는 것입니다. 방탕이라는 이 단어가 아셀게이라는 이 단어는 호색, 사람들이 성적인 문란함의 표적인 단어입니다. 호색하다 이렇게 표현한 성을 너무 좋아하는 사람 본받게 된다. 자, 이 말은 그대로 이 사람들은 따라하게 되는 겁니다. 단어는 이 엑사콜로테오라는 이 테오라는 단어는 이 베드로후서에만 3번 사용됩니다. 1장 16절에 그 다음에 지금 우리 2장 2절에 또 뒤에 나온 15절에 비방하다, 중상문 나쁘게 말하다.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본받게 될 것이고 또 사람들에 의해서
진리가 비방을 받겠다. 또 그들은 탐욕에 빠져 그럴듯한 말로 여러분의 호주머니를 털어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오래전에 그들에게 내리실 심판을 정해놓으셨습니다. 파멸이 반드시 그들에게 닥치고 말 것입니다. 탐욕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10회 사용됐는데 플레오넥스라는 이 단어는 문자적으로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싶어하는 욕망이다. 부에 대한 과도한 욕심이 욕심이나 강탈의 의미가 강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걸 어떻게 빼내려고 합니다. 어떤 거래를 하고 좋은 물건을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부에 대한 욕심이 아주 강해서 갈취하는 겁니다. 속여서 빼앗는 겁니다. 그럴듯한 말, 그럴듯한 플라스토스라는 이 단어는 진짜보다 더 진짜 같은 모조품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럴듯하게 진짜와 가짜를 굴마타로 꾸며는 의미합니다. 그래서 돈 받는 거예요. 모조품을 만들어내는 이 내용인데 이 의미를 갖고 있는데 진짜보다 더 진짜 같은 요즘에 더 진짜 같은 것들 식물보다 진짜인지 가서 만져봐도 이게 질감이 진짜하고도 비슷하지 어떤 건지 구분할 수가 없을 정도로 정말 식물에 갖고 있지 않는 사람 우리가 그림들을 볼 때 전문가들이 나옵니다. 돋보기를 크고 보이고 진짜다 가짜다 진품 명품을 얘기하는 TV 프로그램도 있잖아요. 이조 집회를 할 수 있는 거는 진짜만 하는 것, 진짜만.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꾸며진 것에 속지 않는 것, 진짜가보다 더 진짜같이 말하려는 그 들려오는 혹하가 넘어가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예수만 하는 것. 그래서 예수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받은 자들이다. 하나님을 안 자들이다. 이미 안 자들이다. 예수를 알아가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저는 거짓말쟁이 목사가 되지 않으려는 것보다 먼저 진짜 예수쟁이를 놓치지 않으려는 본질에 충실하랍니다. 제가 예수 믿을 때 부르셨습니다. 34살 마지막 12월. 근데 예수님이 내쟁이, 예수쟁이만 되라는 나만 전부가 되라. 어떤 역할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몰라. 뭔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려면 부르셨으면 늦은 나이에 불렀으면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 나만이면 된다. 그러면 내가 다 해주겠다. 때가 되면 할 것이고 때가 되면 거기에 투교하지 말아라. 나와의 관계와 질서만 깨지 말아라. 이게 전부다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예수 그리스도가 하라는 말과 행동만 하게 되는 예수의 종이요 동생의 친구요 제자이며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 본질은 교회의 영적인 아비인 목사로서 역할을 수행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주인은 예수.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 본질을 벗어나면 이미 벗어났기 때문에 거짓 교사예요. 사람을 채우려고 헌금을 많이 하려고 또 따르게 하려고 거짓을 합니다. 이미 나는 거짓말쟁이 된 거. 당연히 거짓 목사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고 제가 완벽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부족 자체고 미달 자체. 저는 돈과 음욕과 명예와 세상의 살림살이 유혹에 항상 흔들립니다. 하지만 나의 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품어주시고 사랑과 용서 용납으로 회복해 주시며 제 의식이 분명함으로 회개하고 다시 예수님의 지시대로 말하고 행하게 하도록 해주십니다.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하고 사귀고 내 생각의 모든 것을 예수님께 초점을 갖추고 예수님 내 안에서 사귐으로 그렇게 회복해 주십니다. 저는 흔들리는 오뚜기와 지금 수양버들의 이 꽃가루가 날리는 그들의 바람에 살랑살랑 흔들려버리는 그 나무과자 같은 존재. 당한 갈대이고 꺼져가는 등불이. 그러나 하나님께서 당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고 오히려 예수의 부활과 생명과 사랑 안에 십자가 안에 놀랍게 거하게 해주십니다. 그분의 부활과 생명과 사랑이 나를 휘어잡으시고 인생의 목적인 오직 예수, 인생의 목표인 오직 부활과 십자가로 항상 본질로 돌아오게 하시고 또 살아주시며 살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주지 않다면 나는 항상 거짓말쟁이. 제 본질에 그냥 빠져버리고 제 유혹에 거짓말에 그냥 넘어가 볼 수는 나 자신. 오직 예수가 사라지는 삶은 오직 예수만 그리고 교회만 생각하게 하십니다. 거짓의 아비인 마귀는 나를 항상 흔들어댑니다. 하지만 왕이시고 주인이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먼저 나를 예수 품에 안으십니다. 내 생각을, 내 가치관을 변화시키시고 항상 새롭게 새 사람으로 거룩하고 하나님 새로운 재직을 받은 자로서 예수님 안에서만 예수님 내 안에서만 있게 해주십니다. 요한복음 48장 4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인 악마에게 났으며 또 그 아비인 욕망대로 하려고 한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다.
그는 또 그는 진리 편에 있지 않다. 그것은 그 속에 진리가 없기 때문이다. 그가 거짓말을 할 때는 본성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는 거짓말쟁이며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다. 가치관의 질문을 또 합니다. 본질적인 질문을 왜 계속 할까? 본질을 벗어나면 그 다음부터는 거짓입니다. 뭘 꾸며도 거짓입니다. 당신은 거듭났으니 아니 왜 자꾸 물어보십니까? 대답하기도 귀찮습니다. 기쁘십니다. 세상의 통치하는 누구인가? 하나님을 반영하는 아닙니다. 그러면 세상은 모두 거짓인가? 세상에서 진리를 찾고 싶으십니까? 또 세상의 정의를 찾고 싶으십니까? 세상은 모두 거짓입니다. 거듭나기 전 당신은 거짓아비 마귀의 자식이었습니까?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이게 분명하고 아주 선명해야 됩니다. 저는 마귀의 자식이었다가 죽었다가 하나님의 자녀 생명으로 살아났습니다. 분명합니다. 아주 분명합니다. 선명합니다. 구체적입니다. 누구로? 예수 그리스도. 당신은 사람들로부터 어떤 내용으로 칭찬을 듣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칭찬을 하는 것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그 내용들을 한번 알아보시 바랍니다. 당신은 그 칭찬에 어떤 반응과 어떤 생각과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가 핏값을 하신 주님으로 모시고 예수가 지시하는 대로 말하고 행하고 있습니다. 예수로만 사람들부터 호감을 갖고 예수로만 칭찬을 받고 예수로만 핍박을 받고 있습니까? 당신은 마귀가 받아야 할 심판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그에 따른 근심과 걱정과 불안과 초조 그리고 안 그런 차 하는 것 빠져 있고 또 이것들을 포장해서 안 그런 차 깡깡깡깡 숨어놓고 있는가 말입니다. 이 문장이 마치 좀 깔끔하지 않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이해하실 바랍니다까지 불안과 초조에 있고 그리고 이것들이 안 그런 척하면서 살고 있는가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보시 바랍니다. 마귀가 죄의식이 없듯이 당신은 성령이 죄의식을 깨우쳐 주심에도 불구하고 무시하며 들추지 못하고 감추고 있는 당신의 스승은 성령 하나님 뿐이십니까? 요한일서 2장 27절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이 여러분을 가르칠 때 진짜이고 그 성령에만 가르침을 받고 항상 예수를 있게 하신 그 성령님이 진짜이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예수 안에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고 있는 예수님 사신같이 살아가는 복을 누리고 있습니까? 조함교회의 영적 아비이며 스승이 임석현인가? 임석현이 선포하는 내용과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와 성경이 일치하는가? 어떤 근거와 기준과 이유와 원인이 있어요? 일치하는가? 당신은 누구를 본받고 있는가? 질문을 답을 쓸 게 많아서 아이고 오늘 또 이 답을 쓰려면 어떡해요? 불평불만하에 또 성령께 상기 기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임석현을 통해 선포하시는 내용에 동의하며 하나님에 대해 적극 동참하고 있으니까 구체적으로 그럼 동참하지 않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존중이란 사랑함으로 원래 높이로 대해드리며 순종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존중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임석현을 존중하고 있습니까? 또한 지체들을 존중하고 있습니까? 사도행전 2장 32절과 3장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께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 일의 증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리신 이유는 죽은 자나 산 자에게 다 주님이 주가 되게 하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죽었다 부활하신 예수님만 전부가 되는 부활을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경험되어지는 그리고 예수님의 지시대로 행하는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